예, 김자연 선생님께서는 현재 동국대학교 불가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충청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불교 판화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불교미술사 전공자로서 불교 경전에 삽입되어 변상도의 연원과 개통, 도상의 수행과 활용 및 그 배경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동국대 박물관 등에서 학예 연구사로 활동한 바가 있으시며 현재는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서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조선시대 석가설법들을 통해 본 청문자도상의 연원과 수용, 불교경전의 시각적 구현, 고려 원각경 변상도의 도상과 연원, 불교 판화를 통해 본 서하 불교도상의 동전 등의 이제 여러 논문이 있습니다. 김자연 선생님을 이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자연이라고 하고요. 네, 앞에 워낙 뛰어나신 두 분 스님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안심이 되면서도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놀랐던 게 앞에 문강 스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근무처가 같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전에 서로 바빠가지고 공유가 된 바가 없는데 문강 스님이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해석을 하시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집 보시느라 선생님 스님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오늘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잠깐 고개 드시고 제가 필요한 텍스트들 같은 것들도 다 그냥 띄워드릴 거니까 그냥 그림 본다 생각하시고 문광 스님 발표에 좀 보충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서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금산사는 모악산을 진산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 미륵성지입니다. 금산사는 599년 또는 600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차용하였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이를 반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자료의 발굴이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7세기 후반 신라의 유식학승 의적이 금산사에 주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발현사비의 비문과 삼국유사 등의 자료에서도 진표가 금산사의 숭제법사의 문화로 가서 출가하였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산사가 적어도 진표 스님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진표 이전에 이미 유식학승인 의적이 금산사에 주석하였다는 사실은 유식학을 전문으로 하는 금산사의 사격이 적어도 7세기 후반 무렵부터는 형성되기 시작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산사는 신라시대부터 의적과 진표와 같은 고승들에 의해 유식학을 연찬하거나 미륵신앙을 선양하는 도량으로서의 사격을 갖추어 나갔고 고려시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 유식학의 연구 도량이자 미륵신앙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꾸준한 역사를 지속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금산사의 불사에 관해 가장 이른 기록은 1492년에 작성된 금산사 5층 석탑 중수기입니다. 이를 통해 석탑의 중수 사실은 물론 1461년에도 정각들의 중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중수기에는 탑의 해체 보수 시 미륵 장육상에서 나타난 이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에도 미륵 장육상이 금산사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중기 사찰의 중건을 마치고 기록한 금산사 사적에 장육전, 즉 미륵전의 불상 주조 사실과 함께 장육전이 별도로 기입되어 있는 것도 여전히 미륵전이 중요한 정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금산사가 미륵신앙만을 고집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고려 말부터 점차 대두된 화엄사상을 교학적 기반으로 하는 선수행의 풍토는 화엄사상의 시각적 구현을 시도하는 불교미술의 대두로 연계되었습니다. 이를 가장 명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대적광전의 오불 육보살의 안치와 같은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우주법계의 시각적 구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금산사는 개창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유식에 기반으로 하는 미륵사상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당대에 유행하는 사상들을 수용하는 포용적인 입장 속에서 가람의 중수를 이뤄냈고 이를 현대까지 잘 보존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 발표는 태공월주 대종사가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님을 설하시며 강조하시던 십선행과 동체 대비행, 그리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보살행의 근저에 깔린 사상적 연원을 스님이 오랜 시간 추석하시며 손수 돌보셨던 금산사의 역사와 성보문화재를 통해 조명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님이 행하신 보살행의 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금산사의 창건 당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산사가 대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주지하듯이 진표율사가 주석하며 금산사를 중창하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발현사비에 기록된 금산사 창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진표율사는 8세기 중반 금산사를 중창하며 미륵 장육상을 조성하고 사찰의 주불로 모셨고 금당의 남쪽 벽에 미륵보살이 하생하여 개를 내리는 모습을 그려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표율사의 추석 이후 금산사는 명백하게 미륵을 주불로 모시는 미륵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삼국유사 진표 정간에서는 진표가 지장보살에게 계를 받은 후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자 미륵보살이 나타나 점찰경 2권과 과보를 증명해주는 간자 189개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주스님은 진표율사가 미륵보살에게 점찰경과 간자를 받은 의미를 지장보살에게 행하는 점찰경의 참회의식과 미륵경전에서 강조하는 십선행이 합치되었을 때 미륵불의 하생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을 보여주는 금산사의 대표적인 성보문화재로는 방등계단과 미륵전을 들 수 있습니다. 금산사의 방등계단은 석종의 형태나 신장상 등의 양식에 의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원형은 진표율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유사의 진표가 미륵사에 주석하며 해마다 단을 열어 법시를 널리 버프니 단석의 정성과 엄함이 말세에는 아직 없었다는 기록은 진표 당시부터 금산사에 계단이 설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방등계단은 근기의 정도나 죄의 경중에 구애받지 않고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누구나 수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방등계단의 이러한 성격은 점찰법을 통해 참회를 중시한 진표율사의 신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도선의 계단도경이 간행된 이후 7세기경 중국 당나라에서는 스님들에 의한 계단 조형이 유행하였고 한국에서도 이미 삼국시대의 통도사에서 금강계단이 조용되었던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당시 진표율사가 금산사에 방등계단을 건립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한편 금산사의 초기 가람 형태의 추정함에 있어 방등계단과 함께 석조물의 위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사찰의 단간지주는 대부분 중문 앞쪽에 있기 때문에 금산사 역시 단간지주가 있는 남쪽으로 중문과 진입축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금산사의 단간지주는 현존하는 통일신라 단간지주를 대표하는 유물이며 특히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진표율사가 금산산을 중창한 766년 당시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년대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진표 당시에 건립된 금당은 방등계단 앞쪽에 조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 추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대적광전의 동남쪽에 자리한 성년대는 현재는 유리로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사진과 실측 자료들에서 네모난 구멍 2개가 확인되며 이는 불상의 양쪽 발바닥을 대자와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년대의 너비와 크기, 윗면의 구멍 등으로 미루어 장육상과 같은 큰 불상의 대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단간지주와 일직선상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보아 진표율사 당시에 조성된 장육존상의 대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 성년대는 중대와 하대의 조각수법과 안상의 문양적 특징 등에서 양식적으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진표율사 당시에 제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미륵전 자리를 진표율사 당시의 금당의 위치로 본다면 이 또한 단간지주나 사찰의 중심 축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문화재를 근거로 초창기 금산사의 가람 배치를 추정해 본다면 창건 당시 금당은 현재 성년대가 위치한 지점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성년대는 해덕왕사가 사찰을 대규모로 중창했던 시기에 진표율사 당시의 불상을 중수 또는 보수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것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1079년 해덕왕사 소연의 금산사 부임은 고려시대 금산사의 대대적인 중창과 유가종의 선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금산사지에 의하면 소연에 의해 중창된 금산사는 크게 대사구, 봉천원구, 광교원구라고 불리우는 3개의 사역으로 구분되었고
세계의 사역의 건축물들은 총 86동 705칸에 이릅니다. 이렇듯 금산사는 소연이 사찰을 삼원체제로 개편 중창하면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해덕왕사 소연의 행적은 해덕왕사 진흙탑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 금산사의 중창과 유가종의 선양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보면 소연은 당시 금산사의 광교원을 창설하였고 그곳에서 자은대사의 저수를 비롯한 총 32부 353권의 전적들을 수집 교정하고 이를 판각하여 간행 유통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원 내에 금당을 별도로 마련하여 그 안에 비로자나 불화와 현장과 규기의 진영을 봉안하였다는 내용은 소연이 유식하게 학문적 확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가종을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일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미륵불을 그려서 봉안하고 해마다 법연을 여는 일을 무려 22년이나 지속하였다는 사실도 그가 미륵신앙의 선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여 당시 금산사에 제작되었을 성보문화재의 원형을 추정해보면 먼저 소연이 금당 내에 모셨다는 비로자나 불도의 모습은 현재 베를린 동아시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로자나 삼존도를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불화는 중앙에 직원인을 취한 비로자나 불과 좌우에 시립한 문수 보현보살로 이루어진 그림이며 현존하는 고려 불화 중 유일한 비로자나 삼존도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로자나 불화와 함께 봉안되었다는 현장과 규기의 진영은 고려시대의 진영이 한 점도 현존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 원형을 추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본 교토 고잔지에 소장되어 있는 원효와 의상의 진영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식의 고승 진영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잔지는 가마쿠라 시대에 활동했던 묘해가 중건했다고 알려진 사찰로 묘해는 원효와 의상을 존경하여 그들의 진영을 모셨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원효 당대는 물론 이후에도 저술서들이 다량으로 전해졌으므로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제작된 원효나 의상의 진영도 일본에 전해졌으리라고 추정됩니다. 현재 전하는 원효와 의상의 진영은 무로마치 시대의 이모본이며 원작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려간 진영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인지 일본의 화승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사해 간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영의 양식이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진영들과는 화풍이 다르고 한국의 초상화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그림들이 원본에 충실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록 후대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서남사의 호암당 약휴나 동아사의 사명대사 진영을 통해 원효와 의상의 진영에서 보이는 배경이 없는 화면에 의자 위에 결과부자한 측면간의 조사를 배치한 방식의 원료가 한국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연이 도솔천의 내원 정토를 상생하기를 기원하고 22년 동안 해마다 미륵불화를 모시고 법연을 크게 열었다는 내용에서 이때 모셔진 미륵불화 또한 현존하는 고려시대 미륵하생경 변상도를 통하여 그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륵하생경 변상도는 현재 일본의 묘만지, 지온인, 신노인에 소장되어 있는 세 점이 현존합니다. 이 세 점의 그림에는 공통적으로 미륵이 융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설법하는 장면과 미륵의 성불 소식을 듣고 찾아온 대중들의 삭발 및 출가 광경, 그리고 미륵이 하생한 시두말성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 그림이 미륵 하생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음을 명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비문에는 그가 도솔천의 상생을 발언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승려들은 미륵의 하생이 아닌 상생을 우선적으로 발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불화는 왜 모두 미륵 하생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물론 현존하는 불화의 수량이 세 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하생경 변상도에 상응하는 상생경 변상도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상생신앙의 정토인 도솔천의 내원궁, 즉 미륵 정토와 아미타 정토가 유식의 관점에서 융합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밝힌 연구 결과가 있어 주목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륵 정토와 아미타 정토는 법화경과 같은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에서는 현상적인 대립 경쟁 관계로 상정되어 있었지만 7세기 대승불교의 확립 후 대두된 아미타 정토 신앙의 유행 이후 법상종의 관점에서 두 정토가 융합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미륵의 도솔천은 대승불교 세계관에서 욕계 6천 중 제4천에 해당하는 곳이며 미륵은 석가에 이어 부처가 될 미래의 붓다이지만 도솔천에서는 보살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미타는 석가 성불 이전에 이미 부처가 된 과거불이며 3계를 초월한 완성된 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정토는 7세기경 결국 미륵의 정토가 더 높은 경지에 해당하는 아미타 정토로 흡수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륵 하생경 변상도 중 묘만지본의 하단에 통상적으로 아미타 극락왕생을 표현할 때 많이 보이는 반야 용선이 삽입되어 있는 사례 또한 이와 같은 미륵과 아미타 정토의 융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륵 신앙은 사상적으로는 수행을 통해 도솔천으로 상생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술적 측면에서는 도솔천 모습을 표현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한국 불교 미술에서 미륵 정토와 아미타 정토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사례들의 절대적 수량과 그 비중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미륵 신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불교 미술품들은 대체적으로 미륵 상생보다는 미륵이 하생하여 최종적인 성부를 이루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한다는 미륵 하생 신앙을 도상화한 사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금산사가 임진왜란 때의 의순군 봉기의 중심 도량이었으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사찰이 전소되었고 이후 35년간의 중창불사를 통해 여러 정각이 복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산사의 중창불사는 1600년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금산사지에 따르면 정유재란으로 인해 전소된 금산사는 3년 후인 1601년부터 재건에 착수하였고 35년에 걸친 중수 끝에 1635년에 낙성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대적인 중수에도 불구하고 금산사는 해덕왕삭 때 삼원체제였던 대가람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못했고 이 가운데 대사구 권역만을 복원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찰의 중건을 마치고 기록된 금산사 사적에 중창된 사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1626년에 미륵상을 주조하였다는 사실과 장육전과 대장전, 금강문 정도의 명칭만이 확인됩니다. 이 또한 금산사의 중창시에도 가장 중점을 두고 먼저 복원한 건물이 미륵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의 계곡집에는 죄송합니다. 장유가 1623년 금산사를 지나갔을 때 그때 장육부를 봉안하는 정각공사가 새로 시작되었고 당시 장차 큰 불상을 조성하려 한다는 승려들에게 자신이 시를 지어 격려했으며 그로부터 7년 후 다시 금산사에 들러보니 정각과 불상이 모두 완성된 지 이미 오래되었더라라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즉 이 기록에 의하면 금산사의 미륵전은 1623년경 중수를 시작하여 늦어도 장유가 말한 7년 후인 1630년 이전에는 정각과 불상이 모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산사의 미륵전은 안정적인 비례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3층 불전으로 17세기 중창된 이래 수차례의 보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륵전의 내부에는 약 12m에 달하는 미륵불과 양협시보살이 모여져 있는데 3존불은 모두 중창시 소조불로 조성되었으나 그중 본존은 1935년 화재로 전소되어 그 이듬해의 당시 신소재인 석고로 다시 조성되어 봉안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금산사 내의 또 다른 정각인 대적광전은 상량문의 기록을 통해 1686년에 초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7세기에 건립된 대적광전은 애석하게도 1986년 12월에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적광전은 다행히도 소실되기 한 해 전에 제작된 사찰 실측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원래 대적광전은 연화장 세계의 주인인 비로자나부를 모시는 정각이지만 이 정각 안에는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오불 6보살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불보살들이 한 정각 안에 모셔진 사례는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현재까지도 다른 사찰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정각은 그 정각의 주불이 주처하는 불국토를 상징한다는 불교 미술의 개념에서 이처럼 수많은 불보살들이 하나의 정각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역시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하는 대적광전이 화엄의 연화장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주 법계의 모든 불보살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와 같은 구성이 용인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대적광전의 불상 구성과 같이 다양한 불상들을 한 공간 안에 배치하는 불교 미술의 사례는 조선전기 궁정발원 불화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1449년 왕명으로 작성된 사리영흥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즉 이 내용은 세조가 왕명으로 태조가 미처 마치지 못한 삼신부를 완성하고 이와 함께 약사와 아미타를 비롯한 권속들을 추가로 제작하라고 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삼신불, 약사, 아미타불이 함께 조성된 사례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상으로 구성된 조선 정기불화가 일본 효고현 주린지에 현존합니다. 이 그림은 화면 중앙의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종으로는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을 배치하여 삼신불을 이루고 있으며 횡으로는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배치한 삼불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 배치된 노사나불과 함께 좌우에 배치된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보신으로서 가장 널리 숭배되었던 불상들의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금산사 대적광전의 불상 또한 비로자나불이 정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자의 위치도 다른 불상들보다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어 비로자나가 이 정각 안에 있는 불상들의 중심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각 안의 불상은 석가, 비로자나, 노사나 삼신이 정각의 중앙에 자리하고 이들의 협시인 문수와 보현보살을 그 사이에 두고 공유하는 구조이며 그 좌우로 아미타와 약사가 각각 그들의 협시와 함께 배치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산사 대적광전의 불상들 또한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만 있을 뿐 주린지 소장 오브레도와 같이 비로자나 삼신을 중심으로 아미타와 약사라는 보신이 배치된 동일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각의 불상 구성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오브레도의 개념이 그대로 전달되어 불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미타와 약사는 각각의 세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자나 삼신과 이들의 조합은 우주 법계에 자리한 모든 부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개창 당시부터 유가종의 종풍 속에서 미륵신앙이 중심이 되었던 금산사 경내에 화엄과 관련된 정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건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금산사에 주석했던 승려들의 성향과 당시 불교계의 경향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하듯이 조선 중기부터 금산사에 주석했던 뇌묵, 처형, 소요, 태능을 위시한 많은 고승들은 대부분 청어휴전과 부유 선수의 후손들로 선종계의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17세기부터 불교계는 차츰 강원 교육이 체계화되었고 이 시기 사교 입선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선의 종장은 교학을 겸비하였습니다. 또한 17세기 후반 강원 교육의 중심에는 화엄학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의 강사는 화엄학의 대가였고 동시에 임재종의 선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교계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18세기 금산사에서도 화엄 대법회가 개최됩니다. 청어계의 월담 설제와 부유계의 모은 진원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환성지하는 화엄 강백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그가 1725년 금산사에서 화엄 대법회를 열자 1,400여 명이 운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1회의 법회에 1,400여 명이 운집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금산사가 호남 불교계의 주도적인 도량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금산사는 조선 중기 이래 선종계 승려들이 주로 주석한 사찰이었고 조선 후기 환성지안이 화엄 대법회를 개최하였던 사례 등을 통해 화엄학을 기반으로 하는 선종의 종풍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금산사는 이와 같은 불교계의 대세 속에서도 본래의 유가 전통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를 계승하여 한국 미륵신앙을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오늘날의 위상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주 스님은 1961년 금산사의 주지로 부임한 이후 중창불사에 대한 원력을 세웠고 1967년부터 스님의 의지에 부응한 역대 주지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장장 30여 년간의 대불사를 완수하였습니다. 스님은 주지 부임 당시 금산사의 상황에 대해 이와 같이 회고합니다. 당시 금산사는 대중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스님은 낙담하지 않고 사중의 살림을 전략하고 신심 있는 불자들의 시주금과 국가의 문화재 보수기금을 받아 약 20여 동의 정각을 신축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산사는 스님이 처음 주지로 부임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웅장한 도량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1986년 12월 예기치 못한 화재로 대적광전이 소실되었을 때 스님은 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여기고 금산사의 대중과 불자들이 원력을 하나로 모아 이 복원 불사를 3년 만에 완벽하게 마무리한 일화는 금산사가 30여 년간 대불사를 이룩한 과정과 사중의 분위기를 추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불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사찰의 역사와 가람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의 주체자인 스님이 이 과정 속에서 금산사의 내력을 깊게 숙지했으리라는 사실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금산사의 사상적 흐름을 기반으로 월주 스님이 구현하고자 했던 세상의 모습과 스님이 행하신 보살행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님이 행하신 모든 실천행의 기저에는 미륵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님은 미륵대불로 유명한 법주사에서 출가하셨고 금산사를 위시하여 개운사, 영화사 등 스님께서 주석했던 사찰은 모두 미륵도량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에 대해 스님은 미륵불이 마치 자신에게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수기를 주신 듯하며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세간에서 세탈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게 된 동기도 미륵불의 영향이라고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고통은 사실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데 미륵불이 하생하시는 용화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탐심과 다툼이 없는 말 그대로의 지상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미륵 하생경 변상도의 하단에도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 그림의 하단에는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들, 칠보가 땅에 흩어져 있어도 이를 아무도 욕심내지 않는 모습 등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륵불이 하생하는 세계의 일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이 부족함이 없고 청정하고 고통 또한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탐심으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스님은 미륵 하생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미륵이 하생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즉 미륵의 하생은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십선행을 닦고 실천하여 이 세상을 평화로운 용화세계로 만들었을 때 이루어지며 이러한 세상에 하생한 미륵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미륵불의 하생은 곧 인류가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실천행이 곧 묻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스님의 설법에서 스님께서 세간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하며 사회활동과 보살행을 지속했던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은 1966년 금산사에서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미륵신앙의 참뜻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미륵정신회를 조직하고 미륵신앙에 근거하여 미륵신앙 올바르게 알기 운동을 펼쳤고 이러한 스님의 정신은 상좌 스님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그 맥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십선행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덕목이며 특히 오늘날처럼 극심한 환경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촌의 미래가 걱정되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절대적 덕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용심 그리고 실천에 달려있고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듯 지구촌과 나 또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과 분열을 지향하고 십선행을 닦는 것이 미륵의 용화정토를 하루라도 빨리 구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모두의 선업이 쌓인 결과가 용화세계로 구현된다는 스님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현장 속 대승적 실천, 즉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스님은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며 중생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법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설파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영기적 존재이며 더 나아가 삼라만상은 인드라망처럼 서로 이어져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생명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인지해야 하고 그들의 평화와 안락이 나에게 직결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 속에서 스님은 부처께서 일깨워 주신 상이상관의 연기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동체 대비행이 체화되어 실천으로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스님의 생각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의 실천과 사고의 심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스님은 대승적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1990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 중에서 스님이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펼친 보살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스님은 2003년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동남아 일대를 답사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케냐, 네팔 등의 식수, 교육,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또한 빈곤층 구호를 위하여 자매 결혼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 환경을 제공하거나 의료품을 지원하셨고 한편으로는 개발 사업을 병행하여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마을의 도로 정비 및 다리 건설을 추진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보살행은 국내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지구촌 공생회 부설 공생노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무위탁 독거노인과 빈곤 가정을 후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살피기 위한 나눔의 집을 설립하여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준 것 또한 스님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그 밖에도 금산사, 은적사, 영화사 등에서 운영되는 복지관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스님의 보살행이 남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한 방송사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수행과 실천은 양 날개와 같다는 문구에 대하여 설명하는 스님의 말씀에는 스님의 수행관과 보살행을 실천하는 까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개인의 수행과 지구촌 사회에 대한 이타행은 둘이 아니다. 마음을 깨달아 자기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뭇 중생들의 고통을 덜고 안락하게 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세상과 자기가 하나로 소통할 때 불법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상이상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만을 위한 수행에서 벗어나 세간에서 중생들과 함께 선업을 쌓아가며 모두가 고통을 덜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태공 월주가 꿈꾸었던 이 땅의 용화정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존하는 금산사의 문화재들은 금산사의 역사를 조망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자 성보입니다. 또한 금산사는 창건 이래 면면이 이어져 온 미륵 사상으로부터 조선시대 화엄학을 기반으로 한 선종의 전통까지 한국 불교의 사상과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대적인 불사를 주도하셨던 태공 월주의 사상 기저에 반드시 금산사의 종지가 깊게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발표자가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스님이 행하신 자비행의 실천상과 회고록과 법문집에 담긴 스님의 언행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스님이 행하는 모든 실천행의 기저에는 미륵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님은 대중들이 십선행을 실천하여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안락해졌을 때 미륵이 하생하여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심을 강조하며 솔선수범하며 세간 속에서 사회활동과 보살행을 통해 미륵이 하생할 용화세상 구현을 독려하셨습니다. 또한 스님의 사상에는 화엄사상의 영향도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삼라만상은 인드라망처럼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생명이 곧 나의 고통임을 인지해야 하고 그들의 평화와 안락이 나에게 직결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 상이상관의 연기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동체대비행의 보살행이 체화되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모두가 함께 선업을 쌓아가며 고통을 덜고 안락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태공 월주 대종사가 꿈꾸었던 이 땅의 용화정토의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님의 솔선수범과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키고 더욱 확장해야 할 현대의 수행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부족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첫 번째 자연 스님께서는 발표를 그 월주 스님의 어떤 여러 가지 보살행들이 초기 금산사의 이념과 이어진다는 그 발표를 해주셨고, 문강 스님께서는 이 미륵 하생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월주 스님의 보살행과 사상의 바탕에 있음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김재현 선생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금산 아우르는 방식이 이 성보 문화재들과 또 계속 역사의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금산사의 중창 과정의 스토리에 대한 분석들을 엮어서 이 앞에 두 발표를 모두 아울러 주셨습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김재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